이스라엘에 내려진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월 말부터 이스라엘에 내려진 5가지 재앙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3월 5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면서 부활주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 40일 동안 특별 기도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잠시 동안 아모스 강의를 중단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이 24번째 아모스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이 뭐였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천재야.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은 흉년과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흉년과 기근. 다시 말하면은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한밭재앙, 가뭄의 재앙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 가뭄이 극심했던지 농사짓기에 필요한 물은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재앙이 왔어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 번째 재앙을 내려요. 그 재앙이 농작물에 대한 재앙이에요. 농작물이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시작해요. 풍재가 뭐예요? 풍재는 뜨거운 바람이 막 부닥쳐가지고 농작물이 말라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풍재야. 깐부기는 뭐예요? 깐부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옥수수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옥수수 같은 데 보면 한쪽에는 아닌데 옆에 시커멓게 있죠. 그게 깐부기야. 근데요, 어느 나라에는 그 깐부기를 또 그걸 또 따로 해서 요리해 먹는다네. 어느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해요. 알만한 사람이니까. 왜 웃어? 하여간 얘기를 못해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내린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했다 그랬어. 봐요. 연병이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냈는데 애굽에서 한 것처럼 했대요. 자, 연병, 전염병.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19 그 전염병이 돌았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막 수만 명이 죽었어요. 이 병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무서운 병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연병은 죗값으로 주어지는 병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우리가 사무엘 하서 24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는 게 빠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자, 10절에서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명이 조사를 해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예요. 이게 지금
자 11절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든 선지자 가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세 가지 이 벌을 내릴 건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7년 기근이야. 그 다음에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3개월 동안 도망다니는 거야. 세 번째는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다. 자, 세 가지가 있어.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거, 3일만 전염병이 있는 거. 자, 너 이거 세 가지를 보고 대답해봐. 또 어떤 거 했으면 좋겠어? 짧은 거. 여러분들 어떤 거 했으면 좋겠어요? 3일. 자, 7년, 3개월, 3일. 어떤 거? 3일 좋아. 봅시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하에서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니라. 금방. 내가 3일 동안 연병 오는 거, 전염병 오는 거 견디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 때려버렸어. 자,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죠? 자, 세 가지 징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7년의 기근, 석달의 도망다니는 3일 동안 역경이 온다. 자,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내용이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었는데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자기 자신의 백성인 것처럼,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들의 수를 전부 헤아려봐라 하고 지시했던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 죄야. 교만이야. 아마도 자기가 왕이니까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잘못을 징계를 하는데 선지자 갓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보내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 징계 중 하나를 택해라. 이것을 말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년간의 기근. 두 번째가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이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다니는 거.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온역.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아까 읽어봤지만 사무엘하 24장 13절에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 세 가지 징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 7년 기간, 석 달간 쫓겨다니는 거, 3일간의 온역, 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다윗이 무엇을 택했다고 했어요? 3일간의 온역을 택했어요. 전염병을. 이 세 가지, 즉 기근과 칼과 온역. 봐요. 7년 동안은 이건 기근이야. 석 달 동안 도망다녔다는 것은 뭔가 쫓아다니는데 뭘로 쫓아다니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건 칼이야, 칼. 그 다음에 온역. 자, 하나님의 징계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단이 뭐냐면 기근과 칼과 온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는 문구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성경을 찾아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볼 건데, 먼저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레미야 21장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시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요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 21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이 성읍에서 사는 자들은 칼, 기근, 전염병 때문에 죽는데요.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무시무시합니다. 또 예레미야 24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얘기하려고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리고. 여러분 무화과가요 상해버리면 물 찔끔찔끔 나서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어느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고 모여있지 못하게 모이면은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안 죽을 수 있잖아. 그러나 다 흩어버리면 쪽도 못 써. 에? 쪽도 못 쓴다고. 흩어놓으면은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는 온갖 다니면서 온갖 책이 다 당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에스겔서 7장 15절에 보면요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그래요. 또요. 참고로 여러분이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집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14장 12절로 23절 말씀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아무튼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편에서 보면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겪은 게 뭐야? 코로나. 자 겪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 편에서 보면 죗값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징계라는 거야. 아멘.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교회를 말살하려고까지 했어요. 누가? 사단이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어디에서 하신 것처럼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안 되지. 애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야지. 애굽에서. 애굽에서 한 것 같이 자, 애굽에서 한 것 같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애굽은요, 잘 들어요. 기후적으로 보면 연병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에 보면 외국에 갔다 오면 특히 중동 지방에 갔다 오면 무슨 질병 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와도 전염병이 온다고 해서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랬잖아요. 뭐 사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경우가 많아요. 기후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연병으로 치셨던 특별한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언제였지? 성경을 봐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을 먹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는데 몇 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냐? 아니에요. 5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9장 3절로 7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9장 3절로 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보이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에 일어났던 특별한 이 연병으로 쳤던 겨울을 우리가 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5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요. 연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했을까? 어떻게 연병이 내리게 했을까?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가요,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들을 딱 보면서 잘 봐요. 첫 번째, 급속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9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5절 6절에 보니까 악질이 퍼지는데 여러 날에 걸려서 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쫙 하게 사라져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생축이 다 죽어버렸어요. 바로 여기 보니까 셋째 줄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바로 어떻게?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간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뭔가 하는데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족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신 연병도 어떻다는 것이에요? 여러 날 걸려서 서서히 퍼진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퍼져서 무서운 전염병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혹독성이에요. 혹독하다. 시시하게 생축, 살아있는 이 짐승들 한두 마리 해치는 정도로 그 정도 연병이 아니었다는 거야. 요즘 가끔 보면은 옛날에 그 닭들 때문에 무슨 AI 이런 거 있고 소 이런 거 쓰면서 전염병 이런 거 돼지 전염병이 있잖아요. 네. 시시하게 한두 마리 있는 거 그거 아니다 이거야.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악질이라고 하냐면 심한 악질이에요. 오늘 여기 두 번째 줄 보면 첫 번째 줄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한다고 했는데 심한 돌림병이 있을 거래요. 돌림병도 심한 돌림병이야. 근데 또 6절에 보니까요. 애굽의 모든 가축이요. 다 죽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전염병은 무서운 전염병인가요? 아닌가요?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가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혹독하게 대했다는 거야. 왜? 말을 안 들어. 범주만 해. 며칠 앓다가 일어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치명적인 병이라는 거야. 죽으려면 뒤져버리고 안 죽으려면 살고 아예. 세 번째는요. 구별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출애굽기 9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튿날에 여기 이 밑에 빨간 두 줄 있죠? 그 위에 이튿날이라고 했죠?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이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분별됐지. 잘 들어야 돼요. 애굽의 가축은 어떻게 됐어요? 재앙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이 세 번째 방식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요, 악인에게만 연병, 전염병을 내리고 의인에게는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게 해 주셨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못 살게 해서 지옥 가는 거고 예수 믿는 의인들에게는 천국이가 되기 말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지금 출애굽기 9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편들어주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저들에게 대적이 돼가지고 저들을 치셨을까? 하나님은 여기서요. 애굽의 적으로 대적해요. 나타나요. 애굽에 대한 적. 애굽은요. 하나님의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 본문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 적의 입장이 되었냐는 거야. 애굽 사람들이 적의 입장이 됐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적의 입장이 됐느냐, 이걸 보는 거야. 봐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대적과 같이 취급되었다는 거야.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적군인 것처럼 취급됐다는 거야. 우리가요. 네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애굽에서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지금 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한단 말이죠. 오늘 이 4장 10절에 이 말씀은요. 첫 번째요. 애굽에서 순식간에 퍼뜨렸던 것처럼 두 번째는 애굽에서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혹독하게 가축들을 처치했던 것처럼 이런 의미예요. 세 번째는요.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구분해서 악인에게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는요. 그 옛날 하나님이
애굽의 원수가 돼서 애굽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말이야 지금. 왜? 이놈의 새끼들이 말을 듣지 않아. 범죄자들처럼 하나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들을 쳐버린 거야. 내 백성이지만 우리가 내 새끼들 때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야. 그러나 잘못하면 잘 되라고 때리잖아. 똑같은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5번째 재앙과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전염병은 차이가 하나 있어요. 차이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5번째 재앙은 생축, 살아있는 가축. 다시 말하면 말과 나귀와 약대, 그 다음에 소나 양에게만 해당됐어요. 딱 그거에만 해당됐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염병의 직접적 대상이 누구냐는 거야. 뭐라고?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었다. 이게 달라. 그때는 짐승만 죽였어.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사람들을 지금 죽여버렸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축에 전염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 무서운 전염병이 임한 거예요. 저는 지난번 이 코로나19 그게 처음에 청구를 했을 때요. 제가 아는 분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강도사였었는데 그 목사님의 신랑이 걸렸어요. 걸렸는데 어느 정도냐면 아무도 그 신랑의 시체를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 없고 이 처치반에서 데리고 가서 화장시켰어요.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천안에 계신 분인데 울더라고요. 아이들도 아빠를 못 봤다는 거지. 그만큼 혹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그 10절에 그 다음에 보면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4장 10절 말씀 잘 봐야 돼요.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칼이라는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응? 뭘 상징한다고? 대답해요 빨리. 칼은 무슨 이 반찬할 때 하는 그런 칼이 아니야. 칼은 전쟁하는 칼이야. 그래서 청년들이 어디에서 죽는 것을 말하느냐? 아까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사용되냐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했잖아. 오염. 칼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연필 깎는 칼? 아니에요. 과일 깎는 칼?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사용되는 칼이냐? 전쟁할 때 사용되는 도구가 칼이야.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다 이 말은 청년들이 어디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전쟁. 전쟁에 나가서 추풍에 낙엽 떨어지듯이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야.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젊고 힘센 용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쟁에 노인네들이 가서 전쟁해요?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가서 하잖아요. 아무리 젊고 힘이 있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봐요. 먹지도 못하고
깊이 말른 한 3만 명 되는 사람을 러시아에서 뭐 좀 주고 데려가가지고 전부 그냥 우크라이나 이 총알바지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치시는데요. 당할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친다고 했잖아요. 전쟁으로 나갔는데 이스라엘 청년을 쳐버린 거야. 그 다음에 한번 보아요. 10절. 그 다음에 너희 말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노력했다고 했잖아요. 노력하게 했다고 했어요. 원수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싸우는데 청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사들 다 죽이고 말들을 살려서 노략질했대요. 노략질했다는 것은요,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는 얘기야. 다 잡아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받는 것.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얼마 전에 이야기하는 중에 강아지가 다쳤대야. 다친 게 아니고 병에 걸렸대야.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이 걸리냐 물어봤더니 암에 걸렸대. 암에. 근데 그 수술하는데 300만 원을 들여서 수술했대. 내가 그래서 야, 내가 미쳤구만. 아유, 근데 자식처럼 키우는 300 갖다 그냥 묻어버리면 말지. 그까지 하냐고. 나보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내분을 안 좋았다. 원수나라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전쟁 싸움에서 청년과 이스라엘 전사들을 다 죽이고 말들만 살려서 노략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짐승보다 더 못한 취급을 당한 거야. 그래서 말은 살리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주에 보면요, 너의 진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다 그랬어요. 자, 왜 악취가 이렇게 코를 찌를 정도로 심했을까? 왜? 무슨 냄새일까 이게? 어디에서 나는 냄새일까? 악취일까?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야. 이사야서 그 34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지요. 그 죽은 사람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이 장정들이 러시아의 그 군대 총알 가지러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봐요, 시체가 죽으면 뭘 해야 돼요? 내장을 해야 되잖아. 왜 악취가 나도록 내버려뒀을까? 왜 그랬을까요? 할 수가 없잖아. 응? 할 수, 이렇게 매장할 수가 없잖아. 학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온 사방 천지가 시체 더미가 돼버렸어. 한 시체가 한두 고야지. 온 천지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널려 있으니까 이것을 치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전쟁터에 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시체를 치울 사람이 없어.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무도 시체를 치우지 않으니까 그 결과 시체가 썩어서 나는 냄새가 온통 코를 찌르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인이 돼가지고 이 시체 썩는 것이 원인이 돼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 퍼진다고 했어요? 연병, 전염병이 퍼지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10절에 나오는요,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선 이스라엘의 한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완전히 잡패를 당해요. 백성들은 칼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말도 다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적들의 살육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람 시체가 썩어서 나는 냄새가 여기저기에서 막 진동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처지가 전혀 못 됩니다. 왜?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큰 전염병이 나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염병의 속도가, 퍼지는 속도가 얼마나 강하고 무섭던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퍼져버렸다는 거야.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요, 이런 재앙이 언제 또 있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느 때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하고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한두 가지 예를 살펴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 열왕기하 10장 32절 3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 문중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가산까지 하였더라. 자, 또 열왕기하 13장 7절을 또 하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왕이 여호와스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니 아니하였더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칼로 무참하게 지금 살인을 당해서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여기저기 시체로 뒹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나는 악취, 사람 썩는 냄새는 가히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 중동 지방의 날도 뜨거운데 딱 죽으면은 그 중동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향품을 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하고 그 죽으면은 내장으로 딱 긁어내고 미라 만들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 뜨거운 나라에 딱 죽었는데 그냥 밖에 내버려둬서 하루가 지났어. 어떨까? 속이 썩어져. 근데 저는 우리가 사람이 우리 여기서도 사람이 죽으면 그냥 놔두잖아요. 이틀만 되면 속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겉에서 썩는 게 아니라 속에서 썩어요. 속에서 부패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냉동시키는 거야, 사람을. 그래서 냉동한 것이 이 녹을 시점이면은 바로 이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무슨 소독이나 제대로 했었겠어요? 그 냄새나니까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전염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전염병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또 냄새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전염병은 발생됐을 건데 그 전염병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전염병이 아니라는 거야. 누가 그것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봐요.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연병 전염병이 임하게 하기를 내가가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 했다는 거야. 아멘. 전염병. 연병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작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요 잘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아멘. 아멘. 거짓말하면서 죄 지으면서 살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는데 칼이나 기근 또는 연병,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 전염병이 크게 나돌 경우에 당연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해야만 했던 거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0절에. 이게 누구의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것들 저 정도로 내가 한다고 했는데도 저것들 내게 돌아오질 않아. 회개를 안 해 저것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들이 조금만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도요. 아니 돌아오는 시름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뛰어나가서 그들을 아마 영접해 줬을 건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는데 죽어라 죽으러 가면 것들 똑같은 것들이야. 여러분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알 거예요. 그 옛날 탕자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화랑방탕하고 그냥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처먹고 다 완전히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먼 나라가 큰 흉년이 들어버렸네. 안 될 집안에는 뭐가 와도 안 돼. 그래서 탕자가 그곳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어떤 집에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들 쥐엄나무가 뭔지 알아요? 쥐엄나무가요. 그 쥐엄이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제가 수원에서 다 쥐엄나무가 있는 데를 봤어. 여기 세동에 가면 쥐엄나무가 큰 게 하나 있어요. 쥐엄나무가 떨어지면 그것들을 모아다가 돼지한테 갖다 주는 거야. 돼지들이 겁나게 좋아하죠. 그것을 배고프니까 그것을 퍼먹었어. 그래도 배가 고픈 거예요. 배고픈 그지들은요 앞만 만져도 배고프대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배고프다는 거야. 생각해봐요. 큰 돈 가지고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 망해버렸으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한편으로 서글펐을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참 잘 살아서 나도 이렇게 좀 줬는데 그 아버지 지금 거기 가서 아이고 내가 거기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할까? 그냥 네 거 다 싸가지고 갔으니까 너네 새끼야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칠까? 아니면 어떨까? 내가 거기 가서 그냥 하이로라도 있으면 그냥 거기서는 먹을 거라도 제대로 먹을 건데 뭐 별 생각을 다 한 거야. 그러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이러니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비록 내가 아버지 아들의 취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품꾼으로라도 돼서
있으면 여기서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응? 응?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버지 집에 갈 때 빨리 갔을까 천천히 갔을까? 터벅 갔어요. 힘도 없고 그 세월한 그냥 배고프고 그냥 잡고 터벅 갔어요. 가면서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아직도 집에 도착하려면 한참 멀었어요. 근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의 그 거리가 점점 멀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저거 오면 어떡하지? 불쌍한데 이렇게 치근히 여겼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생각하지를 않았어. 아버지는요, 아들이 잘못했어도요,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용서해줘요.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스스로 느낄 때 아들이 거기 가서 돈 가지고 와서 흥청망청 저 새끼 평상시 하는 거만 가서 저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그 생각하면서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면서 아이고 저거 그냥 아마 다 쓰고 그냥 저 올 건데 하면서 아들을 친히 여기면서 기다렸단 말이야.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만 기다린 게 아니라 저 녀석이 빨리 그냥 돌아와야 할 건데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 항상 그 생각을 아버지가 하고 있어요. 저 멀리 보니까 누가 오는 것 같아. 근데 싸우자 이러면서 오네. 근데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들 같아. 지금까지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신발 주워 신고 막 달려갔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요. 아들은 어떻게 와요? 살짝 끌어놨어. 쥐 끌면서 와. 응? 응? 이해되죠? 부모와 자식의 모습이야. 우리 주님과 우리의 모습이야. 아멘. 아버지는요 뛰어갔어요. 근데 아들은 살짝 끌고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너무나도 반가워서 막 달려가가지고요 아들의 목을 안고 막 입을 맞추고 얼마나 반가운지 입을 맞춰요. 그 집에 데리고 와서 손에 가락지도 큰 걸로 해서 큰 걸로 했대. 큰 걸로 다 껴주고 네? 발에 신발도 새로운 걸로 하나 다 준비했다 그냥 다 신겨주고 옷도 제일 좋은 옷으로 맞춰가지고 다 입혀주고. 아무 생각해보세요. 돼지 우리에서 먹고 자고 뭐 그러고 있었더니 뭐 제대로 끄지지 하고 완전 그지 상그지겠지. 목욕해가지고 싹 입혀놓으니까 그냥 독립이 됐잖아. 그리고요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줬어요. 여러분 고기 중에 어떤 고기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아요? 살찐 송아지가 제일 맛있어요. 야들야들하고 제일 맛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문제야.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걸어가도 하나님은 달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를 오히려 측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데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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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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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